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 천사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한 씨름꾼, 싸움하는 자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시각은 경쟁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야복강, 그 조그마한 그 시내 같은 조그만 강의 그 지천을 바로 넘어서서 자기의 형 예서가 사병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형을 이제 대면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형의 마음을 돌이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입합니다.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에 그 거의 반절에 해당될 만큼 많은 분량의,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돈 뭉텅이를 그야말로 사과 괴짝 속에다가 꽉 눌러서 정말 신문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정말 모든 정말 형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 속에는 양을 보내고 또 소떼를 보내고 염소를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하여튼 나귀를 보내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엄청난 물량 공사를 합니다. 하기사 돈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들을 나중에 앞장서서 보냅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어린 조카들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자라서 그 조카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자기의 재수 시기를 볼 때 그 마음이 또그라지지 아니할까. 소위 식은지심을 이용해서 형의 마음을 이렇게 그 깊었던 원한이랄까요? 구원이 그의 오래된 그 감정들을 풀어볼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자기가 다 동원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머리로 짜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 그 모든 고안들을 다 행했습니다. 돈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처자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걸 다 쏟아볼 때가 있어요.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되면 모든 것 정말 100년 동안 쌓아놓은 정말 공동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 마음을 졸이고 간을 졸이면서 비록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간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몸이 시커멓게 그야말로 다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마음고생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비록 짧은 시간인 것, 한밤중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정말 평생 살았던 삶을 한순간에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무로 돌릴 것인가, 여기서 끝을 맺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다 돈도 보내고 처자도 보내고 다 보내고 다 보내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어떤 확률로서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에서 겨우야 밤을 지새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 주어는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바 천사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쪽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씨름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씨름을 걸어왔는지, 왜 씨름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의도 때문에 세상에 하늘의 천사가 혹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시기에 그 심각하고 그 정말 최고의 긴장의 그 순간에 왜 이분이 나타나가시고 야곱을 때려잡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야곱은 그런 대로 그럭저럭 하나안 땅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재산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일푼으로왔던 정말 그런 인생이었는데 20년 동안 제법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직이나 하면 그 하나안 땅에 유지했던 외삼촌이 시비하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사촌인 야곱을 시비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 못지않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부자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12. 여러분, 한타스 많이 낳았어요. 부인도 웬 복이 많은지, 이러다가 또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인도 4명이나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경영의 수업도 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어떻게 하면 새끼를 낳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에 딱 맞도록 심지어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당시 고대 시대에 그걸 고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낳고 싶은 대로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이오 산업의 그야말로 선두주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원할 만큼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남의 집 도부살이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나도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은 이것이 어떤 때는요, 우리 가슴에 깊이 후려치면서 깊이 말이 정말 와서 닿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속에 와서 깊이 와서 정말 맺힌 그 어떤 말처럼 막 내 마음이 막 밀어닥치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집이 단순한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어느 한 부분의 분깃을 받아서 나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란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남의 집에 직장에서 남의 사장 밑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오랜 세월,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 나도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 정말 절실하게 나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는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공한 거예요. 소위 성공한 거예요. 출세한 것입니다. 꽉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통하여서 내 땅, 내가 떠나왔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귀환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기획이었습니다. 다시 그를 그 땅 아브라함, 이삭, 그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 맞춰서 또 환경도 자기 사촌들이 그렇게 미워해요. 지시하고 그저 보였다 하면은 그저 그냥 하여튼 그 눈초리가 애절 같지 않고 저거 우리 아버지 재산 빼돌린 하여튼 도무지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부인하고들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야, 어떡하냐? 네 아버지가 나 잡아먹으려고 한다, 야. 그 부인들도 여보,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가요. 당신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부인들이 동의하에 어느 날 갑자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짐부터 잡혔고 어느 날 혹시나 라반이 딴지를 걸을까 생각해서 그는 밤중에 출발해서 그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잘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바로 그 요단강, 그 야복강 요단강이 지중이에요. 그 건너에 형이 예수를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또 그대고 또 아버지의 그 장자에게만 내리는 그 축복을 또 속여서 그 옛날에 또 자기가 다 둘러차고 그 형이 막 그 분한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래도 동생 야곱에게 쏘가서 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축복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축복이라도 주세요. 아니 세상에나 그런 거 보면은 야 그럴 수도 있는가 봐. 세상에 무슨 축복이 막 있다가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한 2가 남아가지고 8은 주고 2가 남았으니까 2를 2를 줄 수가 있는 건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물량적으로 7을 주면 3이 남고 5를 주면 5가 남는 그런 개념일까? 어쨌든 예수는 아버지요 남아있는 복이 있거든요. 내게 주세요. 강구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연유를 다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 알았어. 부끄러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마. 없는 복이라도 다 끌어서 여러분 세상에 사전 뒤져보면 얼마나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서 막 곱배기로 갑절로 100배나 1000배로 좋은 복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놈의 동생은 가다가 그냥 뒤지게 될 거라거든요. 많이 막 험담하면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잘했잖아요. 참 잘했습니다. 큰아들이 마음껏 주신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못하는가 봐요. 없대요. 네 동생이 다 가져가서 없대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없대요. 그래도 막 제자 간청하니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을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복인가 조준가. 일단 성경이 너무나 일단 신기하고 신비롭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걸 축복이라고 해줄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해봐서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세계는 아버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가 보다. 아무리 동정심이 앞장서고 아무리 안타까움이 앞장선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성격인 것이 못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목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엄연한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엄연한 규칙과 하나님의 엄연한 원칙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 이삭이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껏 자기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빼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가 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떨 때는 여러분 뒷머리에 여러분 뭐가 난다고 하죠? 식은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야곱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2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고 칼을 찬 자기의 부하들을 대동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형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나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닐까? 그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요. 근데 여러분 뜻밖의 이 절박한 그 시간에 뜻밖의 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보람을 받은 자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야곱을 그냥 두들겨 패듯이 씨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마음 먹고 온 힘을 집중해서 상대방을 뒤집어버리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덤벼드는 그런 맹렬하고 격렬한 스포츠가 우리 레슬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레슬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거기에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영어 번역자들이 레슬링이라고 말을 붙였답니다.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당해낼 씨름이겠습니까? 이겨낼 씨름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거기서 죽지 않으냐고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당해서 바둥바둥 막 했겠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죽을 지경인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처럼 막 설상가상으로 웬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막 뒤집고 막 죽이겠다고 막 자기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 막 안 죽겠다고 막 온갖 힘을 다하여 막 바락 막 소리치면서 바둥바둥 그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고서 몸부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장소 그 시간대 거기는 우리가 있지도 않고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았겠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이심저심으로 느낄 수가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고요 우리도 그런 데를 당해봤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밀려올 때는요 단순히 단 하나가 단초라도 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올 때 보면 항상 쌍두마차 타고 오듯이 막 밀려서 오더라고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 거기서 조금이라도 잘못해주고 조금만 수가 풀려주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붕괴되기 시작하는 균열이 시작되는 그 댐 앞에서 그 댐을 그냥 마음으로 메꾸어서라도 그 댐을 유지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그 광경이
생생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처럼 난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정말 맞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야곱에는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왜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않도 어려운 시간인데 왜 이 어려운 시간에 와서 야곱을 이렇게 두들겨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가 들어가야 일단 20년 만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귀환시켜서 돌아가야 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워나갈 바로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발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들이었습니다. 거기 야곱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여러분 그 후손들 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요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돈과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청약으로 여러분 그 땅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땅이었어야 했었습니다. 그 땅은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야곱은 돈의 힘을 믿고 자기의 청약의 힘을 믿고 자기의 술수를 믿고 자기의 오래된 병류를 믿고 그 땅에 아무 생각 없이 덜커덕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 너 그 모습 너를 의지하는 내 자신의 그 철저한 자아를 들고 그 땅에 들어간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말 반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적인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환도뼈는 상체와 하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를 분질러버리니까요. 여러분 힘을 못 쓰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그의 육적인 힘이 다 소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진정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번씩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힘을 다 빼버려요. 완전히 상체 따로 하체 따로 그냥 할 수밖에 그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하나님이 전략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요? 두렵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이 얼마나 이 사람이 수가 높은 사람인지 천사마저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를 충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죽을 때도 부러진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상체 하체가 분리될 만큼 함께 뿌려져서 아무도 못하는 바보 멍텅구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 하냐고요? 뭐라 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상체 하체 따로 놀 만큼 이렇게 바보 멍텅구리 됐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안 놓아줄 테니까 못 갚니다. 한들 그래 본들 놔 한 번 뿌리치면 얼마나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쩔쩔대고 못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아직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천사가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고 있을까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만약에 축복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 축복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고쳐놓고 가세요. 그렇죠? 나중에 좀 살려놓고 가세요 라고 하는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야곱은 바로 자기와 함께 씨름하고 자기와 한독을 친 자가 씨름하다가 부대끼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아니 하나님이심을 그는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기도가 막 맴돌 때가 있으면 기도합니다만 기도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 다 끌어다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일 처음에 다 얘기다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한순간에 톡 여러분 마치 여러분 기관차가 앞에 객차와 앞에서 끌어가는 기관차가 서로 톡 내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톡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이구나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내가 부대끼고 함께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가 단순한 씨름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깊이 그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축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야곱을 은혜의 땅을 감히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 어떤 그 투지를 가지고 인간의 책량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수건이 그 땅에 여러분 들어올라가는 야곱을 막아야겠다라고 보내신 바 그 천사는 이미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왜? 한도표 부러뜨려가지고 꼼짝없이 인간적인 육적인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완수한 거죠. 그럼 가시하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그 무엇인가 기다려주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야곱의 입에서는 뜻밖의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무엇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그 축복을 구했을까요? 돈, 재산, 세상에 우리 말하는 명예, 이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느끼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의 기도가 아직도 예전에 세상 영광, 명예의 부귀, 영화에 붙잡혀 살던 그때로 돌아가기는 만무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요. 다른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 돈 많이 갖게 해달라든지 그런 걸 구한 건 아닐 거예요.
나 살려먹고 가라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찌보면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뜻밖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아신 바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마치 그 인생을 스캐닝하듯이 야곱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순간적이지만 쫙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내가 얼마나 못돼먹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적격자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의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인가? 그렇죠? 야곱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인가?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한두 배 뿌려내고 그 육적인 힘을 다 빼버리고 완전히 바보 멍텅이 불통으로 만들어놓고 떠나가 버렸다 합시다. 천사는 그 일 다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훗날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야곱의 나라, 야곱 나라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이름이 없겠지요. 훗날 세우더라도 아마 가장 근사치는 야곱 나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렇죠? 태어났을 때 아버지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붙잡는 자 혹은 사기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꼭 나쁜 것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남의 발꿈치 붙잡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 그렇죠? 사기치는 놈 이름으로서 세상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쳐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한데 아마 좋은 의미여서 그래 내가 한번 목표하고 목적한 바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치 사냥개와 같이 추적자같이 끝까지 추격해서 그걸 마침내 이루고 마는 그런 신념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야말로 불절 그야말로 여러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의미에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 진정의 사람, 목표한 바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이라는 그 사명을 사냥꾼처럼 사냥개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일을 끝내 이룰 수 있는 사람,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한때 나쁜 남자가 여자들에게 인기 있다는 그런 여러분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친절하고 고분고분하고 상냥한 이 남들보다는 좀 나쁜 남자가 오히려 매력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야곱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기의 속이의 마음에 딱 가져 있는 것. 약간 이기적이지만 끝내 그것을 비상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끝내 그것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야 마는 그런 사람. 오늘날 말하면 정말 이런 사람은 여러 기업을 소유할 만한 정말 야심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굴지의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야곱의 나라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가요? 금방 씨름도 졌잖아요. 근데 이겼대요. 이겼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이겼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이기는 거잖아요. 은혜로 이기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여러분, 이 일 후에 그 뒤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요. 큰 파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넘어서요. 수많은 인간들을 만나고 수많은 인간들이 대적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심연차게 살아가는 아들 요셉이 여러분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피 묻은 옷을 그 형제들이 아버지께 속에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라헬이 남긴 그 아들, 사랑스러운 내 아내 라헬이 남긴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섭니다. 그는 사람과 더불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넘어섭니다.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꼭 상대방을 제압하고 두둑에 패서 굴복시키고 내가 그를 디디고 올라서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천사는 야곱을 투입하고 이제는 갈 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축복을 구하고 그리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짧은 순간에 그 간구가 있지 아니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그가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결코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고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들을 여러분 앞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그걸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그 순간 어느 한순간에 붙들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붙잡으세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불이 나올 만한 얘기 아닙니까? 눈에서 불이 떠지지 않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곱 나라. 웃기네. 야곱 나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도처에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화약고를 거기에 매설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 도처에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앞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필사적인 결사적인 내어달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단지 어려운 때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은혜가 수장되어져 있고 이 은혜가 감춰진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찾읍시다. 구하십시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